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에서 28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가닥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해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로 주를 해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지경 끝에 들어가며 그 동산의 무성한 숯불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상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한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라나니 저희는 마치 들의 풀 같고 나물 같고 지붕의 풀 같고 자라기 전에 마른 목초 같으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우리 28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을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에 깨고 자갈을 내 입에 먹어 너로 오던 길로 끌어 돌아키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하고 내일 이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 기도를 다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히스기야의 이 기도를 보면 금방 하루에 탁 문제가 터진 것 아니잖아요, 그죠? 오랜 시간 동안 전쟁이 있고 이제 망하기 시작해요. 나라가 견고한 성읍들이 하나씩 이 아수르 왕 산헤립에 의해서 정복이 되어져 가는데 그렇게 하나씩 정복되어져 가고 유다의 군인들이 하나씩 그냥 이렇게 죽어가면서 점점 군인들이 없어지면 왕으로서의 이 피가 마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때는 히스기야가 기도를 안 하고 지금 한 번 기도했을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끊임없이 힘들 때마다 전쟁 치를 때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아수르가 침공하는 그 소리를 들을 때 계속해서 히스기야는 우리가 보기에 기도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 히스기야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산헤립의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쫙 펼쳐놓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응답 안 하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나중에 병들었을 때도 그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또 여전히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에게 응답 안 하고 이사야에게 응답을 했어요. 하나님은 하시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 그의 종들을 통해서 일을 해가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세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삶 속의 현실 속에 예를 들면 뭐 국민들이 집을 살 때에 대출 문제가 있어요. 대출 문제가 있는데 금리가 이렇다, 또 두 채가 있고 세 채가 있고 이렇다, 돈을 빌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대통령이 이것을 이렇게 보아서 야, 서민들이 집 사게 좀 해야 되겠다, 돈 있는 사람보다가는. 그럴 때는 대통령이 직접 뭐 이렇게 은행에다가 얘기하고 막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경제부총리라든지 뭐 행자부라든지 뭐 관련된 장관한테 이거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금리를 좀 낮춰서 서민들이 살 수 있도록, 집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한 채 살 때는 이렇게 금리 좀 낮출 수 있도록 서민들이 살 수 있도록 해라라고 이렇게 하다를 하잖아요. 명령을 하잖아요. 그럼 밑에 있는 이 장관들, 그들에게 얘기를 하면 그들이 그 밑에 있는 이렇게 직원들 보내고 그다음에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대통령이 직접 막 은행 뛰어다니면서 일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보면 그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들의 종들을 통해 가지고 일을 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좀 이렇게 잘 알아야 우리가 믿음으로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 직접 주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하면 십계명.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돌판에 직접 불로 글을 써가지고 십계명을 모세에 안겨준 거. 그거 이외에는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준 게 하나도 없어요. 신구약 성경 전부 다 그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통해 가지고, 구약에는 선지자들, 신약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다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해 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을 받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모르면 우리가 그래서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잡혀서 일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갈라디아서에서도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그렇게 쓰임 받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을 그렇게 인정해 줄 때 바울이 그래,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처럼 천사처럼 예수처럼 대접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데 그 믿음의 역사가 다 어디 갔느냐. 그러면서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이 뒤에 나와 있는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다른 주의 종이 왔는데 그의 종의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는 자기 생각들대로 이 유대인들의 얘기를 들어요. 랍비들의 얘기를. 그래서 믿음이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하신 말씀이 들었다. 그런데 첫째, 지금 이 문제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20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네립 가닥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21절, 2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21절, 2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의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해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그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 이제 처녀의 딸 시온 처녀의 딸 시온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 너를 아수르 산헤립 이 아수르를 너를 멸시하고 비웃을 것이라. 예, 그러는 거예요. 너를 멸시하고 비웃는다. 멸시하고 비웃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누가 누구를 비웃고 있는 거예요? 산헤립이 히스기야를 비웃고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비웃자. 너 이제 곧 있으면 망한다. 항복해라 하면서 비웃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는 반대로 시온의 딸, 처녀의 딸 시온, 예루살렘이 너를 비웃고 히스기야가 너를 비웃고 너를 멸시하게 된다. 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심판해서 죽임을 당하고 산헤립이 홀로 도망을 가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할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웃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도망하는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든다. 이렇게 말해요.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막 도망을 가는 거 보면서 내 그럴 줄 알았다고. 너 하나님 멸시하고 너 건방지고 너 그렇게 거들먹대더니 하나님 앞에 너 혼날 줄 알았다 내가.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 망하게 되어질 것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아냐? 지금까지 이 랍사게를 통해서 그렇게 호통을 치고 랍사게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 산헤립 왕의 말을 들으라 그러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네가 그 짓이 무슨 짓인지 아냐? 그 무슨 짓인지 아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하나님, 너가 하나님을 꾸짖었고 너가 하나님을 해방했고 너가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를 높였고 너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쳤던다니 네가 눈을 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드라마 영화를 이렇게 보다 보면 이 뭐라 그럴까 이 깡패가 누구 앞에서는 눈을 뜨고 있어 막 그러면서 막 그 욕하고 막 두들겨 패는 거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이 아수르 네 왕이 너가 감히 내 앞에서 눈을 떠? 나 앞에서 나를 해방을 해? 소리를 높여? 누구에게 한 건데? 이스라엘 이 아수르는 히스기야한테 예루살렘을 향하여 막 욕을 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했다는 거야.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와요. 그런데 아말렉이 전쟁에 나가서 싸워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아말렉이 자기들이 망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예 나라를 세우기도 전에 전쟁을 하는데 결국은 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산꼭대기에 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던 사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울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아 너 사울에게 말해서 저 아말렉을 쳐서 다 죽여라. 남녀노소 다 죽여라. 어린 나이까지 다 죽여라. 그리고 그들이 키우던 짐승들까지도 다 죽여라. 왜? 그건 정말로 무지막지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면 이유가 한 가지다.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이 전쟁을 일으킨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전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는 길을 막았느니라. 하나님이 가는 길을 막았기 때문에 그의 죄가 이제 간영하여서 꽉 차서 그들을 심판해야 되니까 그들을 쳐 죽여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쳤는데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이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조롱을 하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 조롱을 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조롱을 하는데 하나님이 너 그건 나를 조롱한 것.
네가 막 소리를 높이고 눈을 쳤던 것은 그것은 그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한 것이 아니고 바로 나로 한 것이다. 이게 뭐냐 하면 신약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어제도 이제 계시록을 보잖아요. 한 주님께서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다. 그럼 7뼈를 때리면 누구 손이 맞는 거예요? 주님 손이 맞는 거잖아요. 7별에다가 춤을 뱉어. 그러면 누구 손에 춤을 뱉은 거예요? 예수님 손에. 그 7별을 향하여 눈을 철뜨면 주님 손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이게 원리란 말. 그래가지고 너가 사내림 너가 감히 나를 향해서 해방을 하고 눈을 쳐들고 해방을 하고 이 소리를 높여 너 끝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시는 말씀이 너 사내림이 뭐라고 얘기했냐 지금.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보세요. 23절 24절 한번 같이 23절 24절 너가 뭐라고 얘기했냐. 다시 말하면 산헤립이 아수르가 어마어마하게 힘이 세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23절 4절 시작. 내가 사자로 주를 해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지경 끝에 들어가며 그 동산의 무성한 숲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렸노라 하였도다. 힘이 너무너무 세가지고 일을 잘하고 해서 이 많은 군대로 병거를 가지고 산꼭대기로 올라가고 레바논의 깊은 곳까지 가서 이 백향목과 잣나무를 다 베고 이방인의 물을 마시고 애굽의 하수까지 말렸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 애굽이 아수르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애굽까지 다 이렇게 힘이 셌다. 다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모든 나라를 심판하고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하는 이 엄청난 일을 아수르가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 말을 했어?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아냐? 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한번 보세요. 2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상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을 멸하여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이게 뭐예요? 아수르를 향해서 말하는 거. 네가 그렇게 힘이 세고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애굽의 하수까지도 마르게 하고 뭐 했다고? 웃기지 말아라 이 녀석아. 너가 힘이 그렇게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은 태초부터 행하였고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고 상고부터 그 옛날에 태초 전에 하나님이 정하셨네. 예정했다니. 하나님이 그렇게 너 큰 나라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다 예정해 놓은 것이라.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너는 그것도 모르고 네 힘이 세다고 막 설치고 떠들어. 이 미련한 놈아. 이렇게 미련한 놈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세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겸손하고 겸비한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막 돈이 많고 건세가 많고 권력이 많고 모든 것을 가져가지고 사람들을 얕보고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너 웃기지 마라 이 녀석아.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내가 너에게 그렇게 축복을 나눠주면 너는 돈을 모을 수도 없고 명예를 가질 수도 없고 권력을 가질 수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교만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께 다 해준 거니까. 그걸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 바벨 그것도 모르고 이 산헤립이 아수르가 막 그냥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들고 소리 지르고 막 목소리 높이고 자기 얘기하고 다 그게 교만이다. 교만. 네가 죽을 길에 들어섰다. 죽을 길에 들어섰다. 네가 그랬지만은 네가 만든 그대로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견고한 이 성을 이 돌무더기로 만들고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말, 내가 너를 너의 견고한 성들을 다 돌무더기로 만들어 버리게 만들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오늘 2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깨고 자갈을 내 입에 먹여 너로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너 그 교만한 말, 네 내가 다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를 발하시기 시작하고 네 교만한 말 내가 다 들었다. 너를 갈고리로 코를 깨고 한번 보세요. 이 코를 깨는데 사람의 코를 소의 코도 아닌데 사람의 코를 갈고리로 깼는데 갈고리는 작은 게 아니잖아요. 갈고리로 껴고 너 입에 자갈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 자갈 입에 뭐 씹고 그렇지 않아요. 조금 모래알 조금만 있어도 심각하잖아요. 자갈을 입에 물겨 가지고 네가 왔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말도 못하고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심판을 당하고 돌아가게 돼. 이 교만한 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 되어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그냥 한 번에 다 정리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이 히스기야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할렐루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인가? 왜냐하면 지금 처한 환경이 워낙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고 멸망 직전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완전히 확 바꿔 놓는다 그러시니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사람이 마음에 의심이 들 수 있잖아요. 의심이 들 수 있으니까 이제 내일 아침에 보면 이렇게 내일 아침에 응답하시는 말씀에 29절 보면 이렇게 한번 우리 29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명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면서 이건 이제 전쟁만 끝난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줘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 통치하는 데 있어서 잘 살도록 부강한 나라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약속해 주겠다. 그러면 이제 1년, 2년, 3년 시간만 지나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올해도 풍년, 또 내년에도 풍년, 그 다음에도 풍년, 백성들이 막 놀면서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탈북자들이 예를 들면 그래요. 탈북자들이 한국에 가면 북한에서부터는 먹고 살겠지, 잘 살겠지 그런 생각을 한대요. 북한에서는 워낙 이 대한민국을 막 이상한 나라로 해놓으니까 세뇌를 뱃속에서부터 훈련시켰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중국을 통해서 라오스를 통해 가지고 그다음에 태국에 가가지고 태국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서 국정원에서 해가지고 데려온단 말이에요. 태국에 가서 이제 비행기를 타면 보통 뭐 저녁 10시, 뭐 12시일 때도 있고 그 낮에도 있는데 태국에 가서 공항에 딱 가면 놀라 자빠진다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려고 하면 전부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국 한국 사람. 거기서 이 사람들이 아니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외국에 나와서 돌아다녀? 비행기를 어떻게 그 사람들은 지금 뭐 비행기도 못 타고 차도 못 타본 상황이잖아요. 겨우 타봤자 뭐 돈 있는 사람은 자전거 정도 타보고 돈 없는 사람은 기차를 타는데 기차 타고도 그냥 언덕을 못 올라갈 때는 사람들이 내려가지고 기차를 밀어가지고 타기도 한다고 그런 얘기도 하는데
아니 한국 사람들이 이 방콕에 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많아? 이거 왜 많은 거예요? 잘 사니까 여행을 다 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행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앞으로 내가 그렇게 축복해주고 축복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북한은 하나도 하나님이 그냥 완전히 심판을 하셨단 말이에요. 분노를 하셨다. 너 이 예루살렘이 어떤 이 평양이 어떤 곳인지 아냐? 21세기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것을 공산주의로 만들어버리고 그 공산주의가 독립운동해가지고 소련한테 주려고 독립운동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김일성이 하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대한민국 전쟁하고 신앙 다 빼앗아가 버리고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심판을 하시다. 그런데 그 북한을 옹호하고 그 중국을 옹호하는 너희들 하나님 심판.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어야지 하나님이 심판하고 징계하는 사람 쪽에 서지 말고 하나님 쪽에 서면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두 가지. 첫째로는 뭐냐면 이 아수르 왕 산헤립이 그 큰 나라, 부강한 나라, 힘센 나라를 만든 것이 자기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 전에 벌써 계획하셨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목소리 높이고 아무리 그래도 겸손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평상시에도 겸손하고 잘났을 때도 겸손하고 화가 났을 때도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서 침묵할 줄 아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사야가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할 때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 그전에도 수도 없이 기도를 했을 텐데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쫙 펴놓고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고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 들어 응답해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섬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전화위복 만드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라는 걸 꼭 기억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고 이사야에게 너 이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아수르의 산헤립 이 거만한 놈의 코를 깨고 갈고리로 코를 깨서 끌고 가고 그 입에 자갈을 그 입에 집어넣어서 끌고 가기 때문에 떠들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살려달라는 소리도 못 지르게 만들어서 내가 끌고 가리라. 너 어려움 당했던 것 다 물러나고 해결됐다라고 그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29절에는 금년에 또 내년에 그 다음에 또 제3년에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겸손하기만 하면 이 히스기야처럼 끝까지 주님 앞에 겸손하고 주님 의지하면 하나님 도와주심을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고 은혜가 충만한 우리 복된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구원의 은혜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